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과 함께 성서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해마다 12월 둘째 주일은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 달력에도 12월 둘째 주일은 성서주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중요성은 다 인정하죠.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 다 인정하지만은 그 성경이 어느 정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에게 힘을 주는가,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 우리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은 막상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이 있겠죠. 오늘 본문 시편 119편 말씀 읽었는데 사실 시편 119편 말씀 전체가 다 오늘 본문이 돼야 돼요. 근데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만 몇 구절 채택했는데 이 시편 119편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위대성과 그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참된 행복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5절 말씀 같이 봅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게 보면은 장애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바퀴를 크게 하면은 조그만 장애물이 있어도 고랑이 있어도 쉽게 넘어가 버려요.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면은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한 믿음으로 쉽게 뛰어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가득해요. 이러한 때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장애물이 없으리란 이 축복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며 그 말씀이 우리들 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보통 평안이 아니라 어떤 평안이에요? 큰 평안이. 큰 하기는 좀 아쉽고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른 곳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로마서 3장 23, 24절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근심이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참된 평안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죄를 정복하는 삶이 날마다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승리, 최후의 승리를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정확히 대답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며 거기에 참된 평화가 깃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119편 9절 같이 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네. 왜 하필 청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어른들은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참 혈기왕성하고 정과 욕심이 강한 나이대가 청년대지요. 이러한 유혹의 청년들이 쉽게 위험에 넘어갈 수 있는데, 많은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데, 그런 위협이 많은 청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장년들이야 두말할 필요 없죠. 청년들도 말씀 무장에 넉넉히 이기는데 장년들이야 당연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들을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늘 사모해야 돼요. 시편 119편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항상 사모하고 마음이 상할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잠시라도 나를 떠나면 여지없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넘어짐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잠시라도 떠나 있으면 안 돼요.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빛이 아니면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 말씀을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 성도님들 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위로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하지요. 환난과 풍파가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사람들의 말이나 도움으로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위로한다고 가는데 오히려 상처만 더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들의 위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시편 119편 50절 말씀 같이 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를 주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받고 오늘도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돼요.
욥을 보면은 욥이 그 큰 고난,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무엇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순교자가 생겼는데 그 순교자의 가족분들을 뭘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말로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슬픔에 빠진 그런 자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했어요. 서로 위로하라. 다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도 위로하고 위로받고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위로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서로 위로하라라고 했어요. 사람의 위로받으려다가 괜히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운동이 펼쳐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처럼 저 천성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옛날 성경에는 묵상하나이다 했는데 지금 성경은 읊조리나이다. 시인이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 법을 사랑하고 입에 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 119편의 이 시인이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사랑할 때 어떤 지혜를 얻게 되느냐 몇 가지 말씀하고 있죠. 앞에 98절에 보면은 온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했어요. 온수보다 지혜롭다. 온수의 특징은 뭐냐? 온갖 모략과 간산, 계략을 총동원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러 가지만은 아무리 온수가 간산, 지혜를 동원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수의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별것 다 해도 주님 말씀을 사모한 자가 주님이신 지혜로서 모든 걸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또 99절에 보면은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 스승의 지혜를 능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실력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스승보다 더 나은 지혜, 더 나은 실력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100절의 말씀 보면은 노인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노인의 지혜는 오랜 동안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지혜이죠. 삶의 지혜이죠. 노인들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터득한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는 경험적인 지혜, 노인의 지혜를 능가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지혜 중에 지혜요, 보배 중에 보배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64절 말씀 같이 옵니다.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말씀은 꼭 한 번, 두 번에서 7번 횟수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너무도 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양식으로 삼고 양식으로 그 말씀으로 생활한다는 말이에요. 늘 가까이 오고 생활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생활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모하느냐, 얼마나 삶 가운데 적용하느냐, 10점 만점에 몇 점이 있느냐, 이런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어요. 162절 말씀 같이 봅니다.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군인들이 전쟁터에 가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적군들로부터 많은 탈취물을 얻어요. 전리품 얻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승리한 것도 기쁜데 많은 물질의 탈취물이 있으니까 기쁘죠. 그런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인해서 즐거워한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재물을 얻는 즐거움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막 재밌죠. 기분 좋죠. 즐겁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얻는 것이 이런 모든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즐겁다.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또 영의 양식도 심령이 가난하여야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우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밥을 잘 안 먹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뭐든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크면 너무 기쁘잖아요. 아이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 아깝지 않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아플 때, 병들어 아플 때 밥을 안 먹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다른 간식을 먹어서 주식을 잘 안 먹어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간식은 세상의 오락이 간식이에요. 세상의 오락을 좋아하면 하나님 말씀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졸리고 하품이 납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 안 먹고 어떻게 영이 자랍니까? 밥 안 먹고 어떻게 육신이 건강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장하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말씀 없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요. 말씀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보시고 억지로라도 먹어 밥이 보약이야 그러잖아요.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하잖아요. 약이 보약이다. 근데 맞아요. 밥 먹어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대적인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강교한 마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 가지고 말씀을 못 먹게 방해 공작을 합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말씀 듣는 시간에도 말씀 못 먹게 방해 공작을 해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준비를 잘 해야 돼요. 토요일 너무 피곤하게 과로해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있다가 주일날 꼬박꼬박 졸면 안 돼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의 전체를 주께 드린다. 중심을 바친다. 믿음이 크레도예요. 오너가 크레도. 뭐냐? 크레도. 나의 심장을 주께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심장을 주께 드리는 그런 예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피곤하게 만들고 주일날 졸게 만들고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 말씀을 빼앗겨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이 예배가 내 생애 마지막 예배다, 최고 예배다, 깨어서 하나님께 중심을 들여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전쟁터 가면 군인들 그러잖아요.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분들 다 알잖아요. 거기 졸면 죽는다라고 적어져 있어요. 졸면은 적군들이 동향을 알 수 없어요. 적군 쳐들어와도 몰라요. 똑같아요. 우리 영적으로 졸아버리면은 사탄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우리 와도 몰라요. 나를 와서 막 온갖 별짓을 다 해도 모르고 졸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영적인 전쟁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확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물론 피곤해가지고 한 번에 졸 수 있죠. 그건 뭐 이해를 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피곤 어쩌다가 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상습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졸린다. 그건 병이에요. 그건 치료해야 돼. 치료받아야 돼. 사탄이 늘 나를 공격한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 졸리면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졸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해서 깨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심령이 공허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심령이 완악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기름진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내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만이 생명과 평안과 축복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제거되고, 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뛰어넘어버리고 시온의 도로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은 백만장자였어요. 큰 회사와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사실 100만 달러, 100만 장자 별로 뭐 부자 아닌데 옛날에는 100만 장자가 뭐 대단한 큰 재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직원을 모아놓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일은 주일이니까 회사 일이 급하니까 다 나와서 일해라 라고 직원들한테 말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나오겠다고 말하는데 청년 하나가 용감히 일어서더니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가서 봉사할 일이 있어서 내일 도저히 못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배짱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배짱.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해고됐어요. 잘렸어요.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이 취업률이 좋잖아요. 아무나 막 취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한 달, 두 달 다른 직장 알아보기 위해서 6달이 지났어요. 그 청년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었는데 그 직장 또 더 좋은 직장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때마침 그 해고했던 지라드 사장의 친구가 그 사장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필라델피아 은행 총재인데 은행 지점을 개설하고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좀 괜찮은 사람 있으면 하나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전화해요. 그래서 이 지라드라는 사람이 그 청년이 생각난 거예요. 6개월 전에 해고했던. 그 청년을 소개했더니 나는 그런 사람 필요 없다고. 당신이 뭐 쓰지 못하고 해고한 사람 내가 어떻게 쓰겠냐고. 그러니까 이 회사 사장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회사에서는 그랬는데 당신의 회사에서는 아주 적격일 거라고. 그 사람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또 고지식하게 믿는지 그런 사람에게 전 재산을 맡겨놔도 틀림없을 것이니 마음 놓고 써도 된다고. 그 마음에 탁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 그날로 지점을 책임지는 지점장 발령을 냈대요. 하나님을 믿는 까닭 잃었던 직장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영국을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그 이유는 영국은 성경 위에서 세워진 나라로서 성경을 온 국민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살게 되었다. 그 이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축복, 말씀이 약속한 그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 내가 어느 정도 안다는 핑계로 말씀을 멀리하면 안 돼요. 바쁠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뭔가 안다? 알아도 말씀을 더 읽어야 돼요. 밥을 매일 먹듯이. 똑같은 밥인데 왜 또 먹어요? 밥을 매일 먹어야 양식이 되고,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와 닿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말씀에 의지해서 영적 삶을 승리하고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시고 또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 주시게 하는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적 싸움에서도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 늘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